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울면 삼류 인생이고, 힘들 때 참으면 이류 인생이고, 힘들 때 도피하면 사류 인생이다. 그러나 힘들 때 도전하면 인류 인생이 된다. 도전이 뭡니까?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이죠. 도전이 힘들지라도 독약이 아니고 보약입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한 것이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100% 실패한 것입니다. 도전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지금 내 앞이 절벽이라 핑계거리를 찾으며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입니다. 실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PC 용어로 말하면은 에러, 오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됩니다. 올스탑 돼버려요. 제가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공부 좀 하려고 수강 신청을 이렇게 9시에 수강 신청 시작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접속했는데 에러 딱 나와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가 화가 나가지고요. 아마 그때 제가 30대였으면 컴퓨터를 집어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너무 속이 뒤집어졌어요. 에러 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수강 신청을 못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에러, 오류 없습니다. 없으세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였던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심과 그의 응답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부르심의 장소는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는 당시 관세를 징수하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하던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이 레위라는 이름은 그 당시 통용되어지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우리에게는 헬라식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어쨌든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매국노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즉 결격 사유가 있는 세리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안다고 이왕 제자를 세울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매국노 집단이네 막 욕먹을 수도 있고요. 결격 사유가 있어서야 되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오류,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부를 만한 사람. 주님께서는 오늘 저를 부르신 것은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부를 만하니까 부르셨다니까요. 아멘이신가요? 네, 부를 만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에게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요, 세리와 창기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레위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죠. 따라서요, 세리인 레위 역시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이 일은 죄인이 하는 일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 애통했을 것입니다. 물론 세리의 일을 보는 것이 죄인이란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이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엘리사도 농사일을 하다 부름 받았고, 기드온도 타작하다가 부름을 받았고요, 모세도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죠. 누가복음 5장 초반절에 나오는 1절에서 11절까지인가요? 베드로도요, 그의 형제들도 잠자다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는데요, 보시고의 원문적 의미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다른 세리들과 달리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그 세관 앞을 지나다니면서요, 가버나움이 전도지였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본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한, 그게 레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 레위는 열심히 할 것을 아시고요,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대대로요,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요,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구약의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또 말년에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과 칼에 찔려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져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그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 매국노를 제자로 불렀다가 나중에 당하면 어떠시려고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사람이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어요. 고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하신 예수님께서요, 즉 오류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불러주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수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르심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요, 나에게 찾아온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고난도 복 주시며 일꾼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요, 천국 상급 쌓기로 여기고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셔요. 누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고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죠. 우리 정확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누구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습니까? 정확히 짚으십시다. 우리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짚어보실까요? 손가락. 누구? 나. 손가락이 없는 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에요? 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요, 나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끝끝내 책임져 주십니다. 끝끝내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을 보실까요? 그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습니다. 일개의 목동에서 왕이 된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사울에게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 그것도 목동 출신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 맞잖아요. 끝까지 감사하며 잘 살아야죠.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살만하니까, 힘이 있다고 세상에 배는 것이 없었는지요, 간통을 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교사죄까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이런 저주받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징계하셨어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요, 비록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셔서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풍전등화 같은 처절한 신세가 되게 하셨지만요, 범죄하면 그를 징계하기는 하되 버리지는 않겠다고 하신 택하심의 언약, 부르심을 따라서요, 마하나임의 은혜와 복, 은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마하나임의 은복이 무엇입니까? 크게 둘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문자적 의미가 뜻하는 바대로요, 하나님의 두 군대, 하나님의 천군, 하늘의 군대, 두 군대의 돌보심입니다. 마하나임, 대군, 두 군대란 뜻이 있죠. 마하나임을 보내어서 누구를 돌봤었습니까? 야곱을 돌보듯이요, 위기 가운데 처한 야곱을 돌보듯이요, 다윗을 돌보셨고요, 쿠데타 가운데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줬어요. 돌보셨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마하나임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요, 지리적 땅끝입니다. 이스라엘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국경 땅끝이라는 거예요.
인생사로 비유하면요, 인생의 땅끝,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땅끝, 인생의 밑바닥이 반전의 꼭지점이 되는 복입니다. 다윗은 결국요, 땅끝, 인생의 밑바닥 마하나임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기사회생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아는데 기적같이 살아간 거예요. 기사회생합니다. 그렇게 쫓기던 그가 이제는 망한 줄 알았는데,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하나임의 은복으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그동안은 도망가기만 하고 계속 도망가기만 했는데, 땅끝에서요, 그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바닥을 딱 치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 6.25 때 서울이 3일 만에 넘어갔잖아요. 맞는가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한강을 건너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울면서 갔어요. 다윗도 그런 꼴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시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두르고 있는 감람산에 다다랐어요. 그리고는 그리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예요. 그리고는 환궁을 한 거예요. 청와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정권을 다시 잡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펼쳤던 겁니다. 성왕이 되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밑바닥을 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었습니다. 내 입으로 바닥을 쳤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바닥을 쳤으니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요, 아직도 덜 깨졌다는 의미이고 교만이 남아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 1층도 있고요, 지하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 2층도 있고요, 지하 2층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3층도 있고요, 지하 3층이 있는 지하 4층도 있고요.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하 4층만 있는 줄 지하 5층도 있고요. 예,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다고. 그러니 바닥을 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 입으로는 바닥을 쳤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인생의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위축되지 말고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요, 믿음으로 바닥을 치는 꿈을 꾸십시오. 믿음의 꿈을 꾸라고요. 믿음으로 바닥을 치는 꿈을 꾸라고요.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전긍긍하며 서두르거나 낭망하지 말고 믿음이 주는 침착함으로 내 무기를 정비하면서요, 다시 시작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내 실력을 쌓아가면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은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의 은복을 꿈꾸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 마하나임을 보내어 여러분의 인생길의 앞과 뒤로 호위하여 대적과 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큰 보호하심과 인생의 바닥을 꼭지점 삼아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복입니다.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요, 레위는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 답을 찾아보십시다. 28절 아까 읽었는데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레위의 첫 번째 반응, 응답은 따르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실까요? 그는 세금 징수권을 사기 위해서요, 당시 세금 징수원이 되면요, 안정된 삶과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권을 사기 위해서요, 레위가 가진 재산을 팔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재산을 팔아서 징수권을 사주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뎠던 것은요, 세리로서 그가 누렸던 권력과 특権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매국노라 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누리는 그 권력의 힘, 특혜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특혜를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잃는다 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것을 더 사모하여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며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목표 삼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레위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 레위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목사님 밥 한 끼 해도 돼요 하고 초대하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무한한 용기가 생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나와 늘 함께 해주시며 다양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에 우선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는지 모르겠어요. 묵상할 때마다 꼭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큰 잔치 자리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함께 앉아 있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는요, 여기에 많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즉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다는 것. 예수님도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먹고 교제하는 일을 아예 금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죄인들과 동일한 자로 정죄했고요, 그 다음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거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뭐라고 얘기를 듣습니까? 친구라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되었지만요,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친교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웃을 차별하여 사귀는 일은 불신자들이나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춰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이웃을 차별 없이 대하며 올 한 해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텃밭에서 힘들게 가꾼 상추도 무료로 나눠주고,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임용으로 섬기고, 절대 빈곤층 독거인들을 위한 이젠 웃으세요 사랑의 집수리를 행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희망의 잔치국수 대회를 통해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월 11일에는 다 발벗고 나서서 국수를 나누고 비비고 사람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하였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죄인을 병든 자로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여 하신 말씀이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의사는 쓸데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의사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의사로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건강한 자에겐 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자에겐 내가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건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인이라서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탐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병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자신은 아주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영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훨씬 더 중증 환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함으로 인해 치료의 가능성 자체를 봉쇄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본인이 인정해야 알코올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서요, 저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도 의인이 아닙니다.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회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고침받고 싶어요.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역설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은요,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하여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 이촌 성경 공부 제가 수요일 날 가르치지 못하니 5번 문제의 답이 이겁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참 의사이신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영의 질병을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영의 질병을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들 중에는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런 사람은요, 예를 들읍니다.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지속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암 환자가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는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상담해야 되고요,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해야 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음식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조절하면서 끝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만약 나는 종양 수술을 받아서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지멋대로 먹고 마시고 막 그러면은요, 발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발병했다면 회복 불능의 치명차를 입습니다. 그래서 암병은 재발되면 불가능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 생활을 또다시 죄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마음에 아로새겨 놓고 늘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요,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요, 지속적인 회개와 지칠 줄 모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랍고 풍성한 은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부르심으로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부르심으로 살면 후회가 없다였습니다. 그렇게 적었다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 이런 의미로 제목을 바꿨습니다만, 부르심으로 살라는 말은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마귀는요, 사탄은 말입니다, 귀신은 말이에요, 사마귀는 부르심을 막기 위해 말씀을 막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새벽 기도 가봐야 금요일에 딱 지친데 막아요.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좀 쉬어야지, 바쁜데. 자꾸 말씀 막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부르심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으로 살면요,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부르심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너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너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도 되고 4도 되고 5가 나오는 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리켜요. 부르심을, 잘 들어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요, 제가 그냥 허풍 뜨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실패한 것까지 다 합쳐서 좋은 것,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 주셔요. 부르심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